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그 지난주가 그 MT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오래전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시나요? 되게 오래전 같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 바로 일주일 전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따로 저희가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우리 주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또 깊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좀 피로가 상당히 좀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5월 1일 날 다음 월요일 날 그 거의 하루를 그냥 그 기절해서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뭐 병원에 좀 다녀왔다가 다시 오후에 자고 또 저녁에 자고 계속 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이렇게 젊으시니까 그 애프터도 하시고 애프터도 한 20 몇 분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그 의정부 어디 거기 가신 거죠? 그 승마 거기 맞죠 거기 다 좋은 데는 다 알고 계시는군요. 꽤 값이 나가는 곳인데 저도 그날 이제 끝나고 이렇게 교회 들러서 저희 집사람 태우고 집에 가게 됐는데 마침 우리 김도현 군 어머님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도현 군 어머니를 모시고 안양에 대개 안양인데 가는 길에 이제 내려드렸는데 그때 뭐 태워줘서 고맙다고 저녁을 또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또 저도 저녁을 애프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현이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 받으면서 내가 거길 갔어야 되는데 왜 현우가 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애프터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또 주중에도 또 우리 분반 별로 또 필요한 대로 또 좋은 교제 모임들을 가지시고 오늘도 뭐 이렇게 함께 또 우르르 몰려오시고 이런 거 보니까 좋은 또 시간들 보내셨다 생각이 듭니다. 5월 1일도 있었고 5월 5일 어제 어린이날도 잘들 쉬셨죠? 여러분들 어린이날 이렇게 선물 받으시잖아요, 그죠? 어린이날만 내가 갑자기 이렇게 어린이처럼 막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래도 뭐 어린이날 선물 받으면 다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또 이 청년들도 용돈 받고 하시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이렇게 쉬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고요. 오늘은 그 MT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나름대로 어쨌든 여러 면에서 이렇게 힘을 들여서 함께 준비하고 또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훅 그냥 또 지나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전에도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전에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계속 또 진도를 나가곤 했었는데 오늘은 좀 MT를 좀 한번 같이 우리 이 시간이 오늘 토요일 청년의 시간이죠. 분반 시간에도 그렇고 이미 MT에서도 분반 교제를 그룹 교제를 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MT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뭐랄까요 누리고 배웠던 것들을 한번 그 복기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또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찬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까 그 무슨 찬송이었죠? 그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자꾸 이거 가사를 하면 음이 따라오니까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뭐 순교자의 그 찬송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송이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참 뭐랄까요? 참 감동이 있는 찬송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또 순교자의 길을 가는 이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런 말씀인 그런 가사인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정말 이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 또 어떤 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다. 2000년 좀 넘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면요. 2000년 정도 된 거죠. 그 뒤로 사실은 기독교는 뭐 여러 이렇게 어떤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엄청난 부흥 속에서 다시 또 타락하는 그런 이런 어떤 굴곡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어떤 압박을 당해서든 또 내부적으로 또 오염과 타락으로 인해서든
여러 이 어떤 이 생명을 계속 말살하려는 그런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 계속 지나왔죠. 이 오랜 시간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또 그런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런 분들이 사실 계셨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걸 잘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또 우리 시대에 그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시기로 조금 이제 더 접어드는 것 같긴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까지 2023년 오늘 5월 6일 그리고 아마도 믿기로도 또 제가 바라고도 믿기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이 꺼지진 않을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은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 이렇게 공격해 오지만 그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그 뒤꿈치만 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예언, 그런 참 승리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두 갈래의 어떤 그런 대결이 역사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뱀이 훨씬 더 세 보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여자를 통해서 나게 되는 그냥 그런 어떤 작은 아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뱀이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해 보이고 아주 그 위협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 뱀의 후손은 결코 이 여인의 후손을 이렇게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 그 12장에도 그대로 하늘의 큰 이적 그런 환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MT를 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다시 펴주시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보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해서 그냥 보면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 당시에 이 처음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던 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을 또 생각하게 될 때 또 다른 어떤 감동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가 그 AD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 AD 80년대 중후반, 조금 더 길게 보면 AD 90년대 초반까지도 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연대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미 이 앞서서 물론 우리처럼 완성된 이런 성경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이미 요한복음 앞서서 3개의 복음서가 있었어요.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로 보통 알려져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순서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지만 보통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원 자료로 해서 또 예수님 그 당시에 함께했던 사도들의 어떤 전승과 또 기억을 토대로 또 특정한 그런 어떤 대상들을 염두에 둬서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이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그 우리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통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헬라인 누가가 이제 의사였잖아요. 누가는 사실은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함께 했었는데 아마 그런 어떤 전도여행을 함께 하면서 여러 그런 그 증언들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또 그렇게 또 그 어떤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또 성격적인 그런 특성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 데오빌로라는 어떤 그 특정한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이 대변하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 그 지식인들이죠, 말하자면요. 그리스 지식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 철학이 정말 추구했던 참된 인간, 정말 정말 사람이신 참 사람이 이분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런 어떤 그 증거를 꼼꼼하게 남겼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뒤에 다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시 이미 앞서 세 개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복음서를 써야만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 앞서 있었던 복음서가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조금 더 어떤 특정한 강조점 또는 특정한 어떤 좀 더 포인트를 좀 둬서 이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랑 여러분과 비슷한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세대들. 아까 AD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으로 길게 잡아서 그렇게 할 때예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했던 분들이 거의 다 세상을 이제 떠난 시기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상당한 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 가운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 세상을 이제 떠나갔던 것이죠. 바울은 벌써 갔을 것이고, 뭐 베드로도 이제 보통 AD 뭐 60년 전후로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 이제 그래도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그 어린 사도였던 그 사도 요한이 이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새로 태동됐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런 무리,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무리들이 있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내부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이제 다들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위기죠. 항상 시간은 우리한테 위기예요, 항상. 이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위기감을 이제 느끼고 또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위험만으로도 사실 버거운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어떤 운동이든 일반적인 면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운동의 생명력이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보통은. 이런 이유, 이런저런 이유들로. 초기에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1세대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초기의 정신들이 좀 희미해지죠. 그러기가 보통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기독교도 그냥 일반 종교라면 이제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실제로 이제 이런 위협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냥 그런 수준에 머문다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게 다른 점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된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가지만 그러나 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그분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정말 영원 불멸한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생.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았던 그분은 너희들은 보지 못했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목격하고 들었고 만져봤던 바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셨다라는 그런 증언.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이런 어떤 확실한 증언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어떻든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위험이 하나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니와 이 9장 22절이죠. 예수님 당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당시에는 더 확대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한번 먼저 이걸 볼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그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인 그런 세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로부터 그냥 완전히 내쳐지는 거예요. 넌 오늘부터 우리 집 자식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내쳐지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좋아요 아버지, 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 시대도 그랬지만 우리 지금은 좀 다르지만 우리 이제 옛날 시대나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 가족 공동체잖아요. 아주 이 가족과 가문을 중시하는 다 그냥 그 마을 사람들 다 그냥 옆집에 누구 하면 다 아는 사이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보면서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다 아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한단 말이에요. 다 그 아버지를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살래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 유대 공동체에서 그냥 매장당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봐도 그 사도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녀서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보실 수 있었죠.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이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신사적이죠. 아테네 같은 데서는 야 너가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자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어딜 가든지 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압박이었어요. 이것도 이미 있었던 압박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내 어떤 공동체로부터 어떤 그냥 배척당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기록됐던 당시 AD 8, 90년대는요. 이것에 더해서 이제는 좀 우호적이었던 이방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세력들조차도 이젠 우호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중립적이었던 그 세력들조차도 AD 네로 때를 지나고 또 여기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 황제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더 심했던 황제가 네로보다 더 심했던 네로는 미치왕이었잖아요. 반미치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다 로마에도 막 불을 질러 놓고서는 이거 유대인들이 한 거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막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막 그냥 또 기독교인들이죠. 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횃대에다 달아놓고서는 계속 맨날 몇 밤을 막 밤을 밝힐 정도로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런 네로의 어떤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이 AD 90년대 접어들어서 또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이유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는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거든요. 이제 기독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반체제 인사, 잠재적인 어떤 국가 전복 분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취급이 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른다는 것은 이 시기에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시기예요. 예수님 이 요한복음이 쓰였던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어떤 어린 정말 양들, 어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요한 1서 같은 데서는요 자녀들아 계속 부르잖아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의 호칭이요. 사도 요한은 이미 연로했고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막 너무 마음이 이제 가는 거죠. 막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 자녀들을 놓고 볼 때. 그럴 때 필요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안팎으로 너무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너무 어려워 보이는 이 세대 제자들 이게 필요한 메시지는 그냥 다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뭐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모든 이성과 무슨 이치가 다 결집되어 있는 세상의 그 운행 원리를 집약하고 있는 어떤 도리, 그런 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론,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널리 통용됐던 그런 단어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로고스라고 딱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것은 모든 그 자연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물론 그 서로 합의되어 있는 그런 어떤 원리는 없었지만 다 그걸 추구했잖아요, 철학자들이요. 자연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뭐 원소로 되어 있든지 뭐 씨앗으로 되어 있든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단어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 어떤 자연 현상이든 우주의 현상이든 우리 인생에 대해서든 우리 삶에 대해서든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목적, 존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치, 이게 이제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어에서는 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옛날에. 도를. 그 참 좋은 말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다 갖다 쓰는 거거든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라는 말을 들을 땐 AD 1세기 이 처음 독자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또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은, 온 우주가 가리키고 있고 온 우주를 설명해낼 수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있고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있는 유일한 한 분, 이분만이 목적이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그분, 그것이 뭐냐 할 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적인 사실 말이에요, 이 용어는요. 아까 우리 황원 형제님이 그 사회를 하시면서 그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친구의 그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나이도 어린 것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언뜻 보면 그런 말들이 다 이치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어떤 생명의 근원, 우주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어떤 지적인 설계가 있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갈수록 많은 지성인들의 일반적인 합의예요. 크리스천 과학자들 또는 지적 설계를 믿는 과학자들이 상대적으로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목적에 대한 또 원인에 대한 설명들이 보통 과학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현상에 대해서 이게 왜 생겨났는지 그냥 이 제한된 현상에 대한 제한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 생겼는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근데 사실 의미와 목적을 빼놓고서는요, 과학만으로, 그래서 의미가, 그 과학 자체가 참 의미는 있는 것이지만, 왜냐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공명이잖아요.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지성이 그것들을 파악해내는 거예요. 하나의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은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갈망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그게 이치에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만족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사는데? 나는 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데? 설명할 수 있겠죠. 너는 아빠가 뭐 할아버지가 머리가 없으니까 너도 설명할 수 있겠죠. 왜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나는 왜 나시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 시기에 태어났어? 왜 한국 사람이야? 뭐 등등등. 뭐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과학 또는 자연 법칙에 대한 그런 설명을 넘어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의미와 목적과 이것들을 모두 총괄하는 그런 사실 놀라운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전혀 꿀릴 게 없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주는 진리를 지금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게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 이 철학자들은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신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겠다면서 사도행 17장에서 참 논리적인 어떤 논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천지의 주제이신 분.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도하고 있다. 너희 시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다 뭐 신의 자녀다. 우리의 어떤 본성이 다 가리키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맞는, 가장 우리 인간 이성과 지성에 일치하는, 합치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 자연현상 배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 어떤 자연, 생명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지난 MT 때 제가 참 우리 분만에서도 교제했었습니다만 그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저는 그 창조, 우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창조주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진리예요. 현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창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소위 뭐 구속 막 이런 것들은 되게 막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지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지한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이런 창조 세계를 가만히만 들여다봐도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이 살아있는 그 삶의 어떤 신비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이건 정말 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살게끔 돼 있어요. 살게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다윈이 설명하는 그냥 어떤 우월한 놈이 살아남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우월하든 열등하든 간에 그런 걸로 사실 설명할 수가 없죠. 뭐가 우월하고 뭐가 열등해? 살아있는 게 다 똑같죠. 어떤 면에서는요. 다 삶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어떤 추구가 있고 그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냥 우리 수준에서 그냥 수준에서 그냥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 보면서 그냥 요만큼만 보면서 뭐 결론을 다 내리는 거거든요. 좀만 눈을 들어보세요. 하늘만 봐도 그렇고 별만 봐도 그렇고 별 보신 지 오래되셨죠? 요즘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 인공 조명이 밝아가지고 제가 우리 MT 가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캠핑 갔어요. 애들이랑요. 태안반도에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밤에 막 5도 막 내려서 많이 추웠는데 애들이 추우면서 고생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 별들 보더라고요. 별들이요. 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 그냥 막 북두칠성이 딱 있으니까 그냥 별들 와 그냥 이러고 말고 그냥 고개를 떨구고 그만일 수 있지만 별들을 우리 가만 보면요 뭔가 별들이 우리한테 깜빡깜빡하면서 뭔가 우리를 계속 어디론가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별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봐도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는 또 정말 어떤 존재고 우리는 어떤 존재고 놀라운 거예요. 이런 면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고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탁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또 메아리 치게 하면서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1장 14절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가 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영광을 봤다. 이런 것들 좀 여러분 보실 만한 표현인데요. 1장 14절에 보세요. 이제
근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 또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생명의 유지자가 되시는 분, 이게 1장 3절 4절의 말씀이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런 이 생명의 근원이고 유지자 되시는 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같은 몸을 그대로 입고 왔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 아이고,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그냥 미친놈 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은요. 근데 사도 요한이 다시 그 어려움 중에 있는 2세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기 어렵지만, 그래서 흔들리고 있겠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무슨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렇게 믿었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살아가는데 삶이라는 게 내가 지금 열심히 열심히 애써도 먹고 살기 힘든 건데 내가 언제 이런 걸 다 해? 예수님이 밥을 먹여줘? 예수라는 믿으면 내가 사는데 도움이 돼? 그런 무수한 의심과 질문들, 또 유혹들, 핍박들을 당하고 있죠. 누릴 것들을 못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근데 믿기 어렵지?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계셨어.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대?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거는 목격자로서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이게 이제 이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봤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 비슷한 말씀, 여러분 요한 1서도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도 비슷한 표현을 써요. 한번 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비슷하죠. 요한복음 1장이랑 아주 서론이 비슷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또 생명의 말씀, 로고스예요. 생명의 말씀. 근데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는 것이고 그 근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것이고 또 우리 생명을 주는 어떤 것이고 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살게 하는 어떤 것이고 또 우리로 정말 참된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것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인데 로고스인데 이런 건 우리 보통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그 로고스를요. 들은 바요. 그렇다 칠 수 있죠. 로고스니까, 메시지니까 또는 근데 그 다음은 더 놀랍죠. 눈으로 본 바요. 게다가 그냥 흘끗 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 옛날엔 주목하고로 돼서 주목하고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고. 게다가 어떻게 됐대 또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거는
대단한 증언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참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말 참된 말이 아니라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 이건 완전히 진짜 이 사도 요한은 그 JMS예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로. 이게 정말 참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주 선언적이에요. 설득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진리는 원래 그래요. 진리는 물론 담대하게 또 강력하게 선포되는 선언이기도 하면서 또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런 또 어떤 초대나 속삭임이기도 한데요. 요점은 뭐냐면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 선언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AD 1세기 말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지금 정말 이 말세 그 마지막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그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논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괜찮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정말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주목하고 듣고 또 손으로 만졌던 그 한 인간 예수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그 로고스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삶이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땅에서 좀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다 맛보는 거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배부른 것처럼 배부르지 못한 것처럼 되고, 누리는 거 다 못 누린 것처럼 보여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말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끝부분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5장 20절에 보시면 요한일서는 되게 흥미로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근데 좀 주목할 만한 말씀이에요. 20절 먼저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어떤 이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이해력을 주셨어요. 이분이 아니고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무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참되신 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 거짓이 없으신, 진리이신, 참이신,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로 그 참됨, 그 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자를 알고 또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또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뭐랄까요, 갑작스러운 결론을 맺고 있고 좀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면 왜 갑자기 우상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데, 요 참된 자,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살게 하는 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살고 있었던 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의지해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 사실 다 이런 것이었죠. 참된 황제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의지해서, 로마가 약속하는 평화를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닌데. 또 유대교가 약속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안정된, 유대인으로서 어떤 안정된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성전도 있지, 언약도 있지, 약속도 있지,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들도 있지. 그런 어떤 안정, 그런 것도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영생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건 사실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요한 서신서든 계시록이든 복음서 쓸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우상 숭배, 이런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에 다 그 유혹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기를 기웃기웃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죠.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적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겠다고 그래요. 왠가 하니까 먹여주니까, 빵을 주니까, 빵 주는 사람, 빵 주는 누군가면 다 우리의 임금이야 라고 하는 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많은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이런 유혹에 다 직면해 있었던 거예요. 빵 주는 사람이면 우리 임금이야. 로마든 유대교든 뭐 바알이든 상관없어. 사실은 빵 주면 다 우리 임금이지.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이런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무엇이냐 보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6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6장 먼저 2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보고 계시죠.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건 표적이었는데, 요한복음의 표적이랑 가리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거죠, 지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먹고 너희는 배부른 까닭이야. 배만 부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떠나가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말씀을 쭉 하시면서 6장 35절에 보시면, 34절에 이제 이 백성들이 뭔가 어쨌든 떡 얘기니까 좋으니까, 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니까 좋게 들리니까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 많은 그 유대인들은 정말 떡 자체죠. 떡 자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를 살게 하신다니까 배부르게 하는 그 떡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벼랑간에 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떡을 원하지? 이게 그 영어 번역은 브레드죠. 브레드, 빵. 떡이 좋아요, 빵이 좋아요? 저는 빵이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빵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당시에 또 빵은 우리가 먹는 빵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맛있고.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 빵 말고 내가 빵이야, 내가 빵.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 정말 참된 자를 알게 된 사람들. 그 지각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해.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뭐 시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알아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7절에 다시 또 주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버지 덕분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분 삶의 근원이셨고 그분이 정말 살게 하신 어떤 그 원동력이 되셨던 것이죠. 양식이 되셨고 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처럼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경험이 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우리가 산다고 얘기하죠. 떡으로. 먹고 사는 거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신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한 것이지만 참된 삶, 아까 그 로고스가 정말 그 뭐랄까요, 온전하게 이렇게 작동되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미에 따라 사는 그런 참된 의미의 삶.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은 생명에 대해서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쓰시거든요. 단어 자체가. 여러분 그 요즘에 대학에서 전공 중에서 생명공학 이런 것들 할 때 들어가는 영어 표현 있죠. 뭐예요? 삼성 그 주식도 많이 막 올랐다고 하던데 삼바. 바이오라는 말 있잖아요. 바이오 그죠? 비오스. 비오스라는 단어가 이게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얘기할 때는요, 보통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조회. 좀 다른 단어죠. 구분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그 말미암아야지만 사는 삶이 사람의 삶인 거죠. 사람의 삶. 참된 삶이죠. 우리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생명이 떡에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참된 의미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삶은요.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또 그게 제대로 정말 사는 것이죠.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고요. 또 이 복음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미 많이 떠나가고 있었고 그런 위험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찬찬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찬찬히 아주 뭐랄까 주의 깊게 사도 요한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떠나갑니다. 오히려 떠나가요. 오히려 떠나갑니다. 6장 66절에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안 다녀요. 이게 아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면 우상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든 뭐든 누가 됐든 떡 줄 사람이면 돼. 나 그냥 먹고 살게 하는 거면 뭐든지 다 괜찮아. 이 우상이에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주했던 그런 우상, 바알이죠, 바알. 바알이 바로 그 풍요, 농경신이었거든요, 농경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라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라고 하면. 여기 요한복음 시대
이 초기 수신자들이 그런 위험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런 우리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원래 우리가 누리게 된 그런 생명이죠. 처음 아담이 누렸던 그 생명. 그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넘겨보시면 가장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밝힐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장 31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런 말씀들을 왜 다시 기록했냐? 너희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겉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이 계속 우리의 어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냥 그 언저리에서 계속 그냥 이쪽 저쪽 기웃기웃하면서 내 필요를 따서 그냥 필요할 때 취사 선택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 또는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핍박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요, 너희로 예수께서, 이 별것 아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아주 단순한 명제예요. 짧은 문자이고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맨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런 소위 교리, 어떤 이런 명제들은요, 신앙 경험의 총결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리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딱딱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의 평생의 신앙의 결집이 이 한 문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가 봤어. 내가 목격하고 만져보고 자세히 봤고 들었고. 사실 또 사도 요한은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아세요? 특별한 경험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항상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분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품에서 그분을 정말 이렇게 경험했던 그 삶으로 이 어떤 최후의 어떤 유언처럼 이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감사하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도 또 이 복음서 이야기를 뭐 사도를 통해서든 그 뒤에 또 사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걸 우리로 알게 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믿게 하시고,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31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생명을 부지하는 우리 어떤 이런 물리적인 어떤 이런 물질적인 생명을 그냥 존속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정말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도 이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계속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이고 주목해야 될 메시지고, 이게 우리한테 경험된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근본 고백이잖아요. 우리 침례
그 받을 때 침례 베풀 때 신앙 고백에 이게 근본이 이걸 안 믿으면 이 사람 우리와 같은 종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오늘도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잘 듣지 못하셨겠습니다만 제가 MT에서 강사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접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좀 교제를 나누는데 뭐 말씀드려서 좀 언급을 하셨죠. 30대 중반 후반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이 차관 선생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형제님 부부가 좋은 직장을 갖고 계셨었어요. 형제님은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 행정 공무원. 자매님은 은행원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다들 순수하셔서 웃으시면서 좀 약간 꼭 그렇게 안 했어도 됐었을 텐데 얘기는 하셨지만 그때는 순수하셔서 그랬는지 교회를 돌보셔야 되니까 또 주님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걸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만만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자세히 얘기 다 드릴 수 없지만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듣다가 뭐 이렇게 좀 씁쓸한 얘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내가 지혜가 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도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도 괜찮죠 그러셔요. 그래서 그래도 오히려 그래서 더 제가 배울 수 있었고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주님이 얻을 수 있었던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거니와 요즘에 우리 세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희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도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부 청년들이나 또 제가 모임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어떤 거 아니냐 믿음들이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를 봐서는 전과는 훨씬 못하지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원래 그런 시간에 이제 시험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보는데 제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정말 희생이 없구나.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거창하게 우리가 뭐 순교 이런 걸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시간의 희생도 없습니다. 물질의 희생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남는 시간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은 뭐 내가 쓸 거 다 쓰고 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MT 헌금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뭐 저만 봐도 이런 거 다 할 건 다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건 다 하고 있으니까. 희생이 없는 저를 좀 보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담담하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되잖아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괜찮아요. 그걸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우리는 우상에 어떤 우상에 빠져드는 그런 유혹,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반면에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시지 그분에게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래야지만 따를 수가 있어요.
떡 줄 때는 따르고 떡 안 줄 때는 안 따르면은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게 된 그런 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믿음의 걸음들을 다 떼시기를 바라고, 또 젊은 날에 마음이 더 순수할 때 그런 마음의 그 헌신들을, 그런 믿음들을 고백하시고, 그런 것들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흡족하게 여기시고, 또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또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모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머물 때 다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참 기쁨이 넘치고 참 복된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날에 이런 주님을 따르겠노라는 고백들이 계속 있게 하시고, 또 이미 된 믿음의 발걸음들을 굳세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을 배우는데 참 더디고 또 부족한데, 저희로 우리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래서 참 주님 가신 길을 저희가 뒤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